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안녕하십니까. 목동 성서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형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가장 무엇이 눈에 띄었습니까? 우리 청년들 모습이 동영상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사역에 저희들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청년들을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사역과 또한 목장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목동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은 견디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건물에도 성결교회가 한 교회 들어왔는데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큰빛교회로부터 2013년에 개척을 나와서 목동이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광명과 목동은 사람들의 수준이 달랐고 관심사가 전혀 달랐습니다. 목동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고
사무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저녁 때 저희가 전도지를 가지고 또 물티슈를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가거든요. 물티슈와 전도지를 함께 주면 받아가면서 물티슈는 호주머니에다 넣고 전도지는 그냥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거기에다 주보까지 주게 되면 아예 받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영혼들을 전도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다는 것,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저는 목동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동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아침 6시부터 초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12시까지 거의 학원을 돕니다. 차를 그 아파트별로 대절을 해서 학원을 계속 돌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 앞에 부모님들이 와서 계셔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나눠주지 말라고. 참,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주부들하고 같이 교회 앞에서 그 책상을 펴놓고 차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참 어떤 분이 교회가 싫으면 싫다고 안 받아가면 될 것인데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위로해 드릴 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을 참 핍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클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저희는 꾸준히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알렸고 영혼들을 접촉을 했고 그렇게 할 때에 법원에서 나오던 한 자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끊임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에서 정말 이 청소년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큰빛교회에서부터 하던 이 캠퍼스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제 아내 둘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캠퍼스에 들어갔었을 때에 동아리 방도 없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세미나실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세미나실 한 군데를 잡으면 그곳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2월 달부터 그 신입생 전도를 시작을 하면 우리가 전도 설문지를 한
400장에서 500장 정도를 받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계속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 강의 시간표를 받아서 그 빈 강의가 없는 시간대에 그 학생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만나 가지고 그 밥을 사주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동아리 방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다른 곳에서 그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세미나실을 하나 잡아놓으면 거기를 아지트로 해서 하루 종일 만날 수가 있어요. 아침 6시 반, 7시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세미나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책 하나만 딱 갖다 놓고 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거의 6년을 했습니다. 정동아리가 되기까지의 그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CFM 사역을 계속 이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일으켜 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영혼들을 접촉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영혼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교회에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 다 죽어가는데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만나면서 함께 동역할 사역자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와 제 아내 둘이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움을 느낍니다. 설문지에 있는 학생들과 계속 카톡을 하고 전화로 감당하기에는 저희들이 그 힘이 딸리더라고요. 한두 명의 영혼들이 동아리에 연합이 되고 모이게 될 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희미해져 가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그때 마침 첫 열매였던 군대에 갔던 그 정우찬 형제가 제대를 하게 되면서 준동아리였던 동아리가 정동아리가 되고 동아리방이 생기면서 사역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변수가 터지는 바람에 학교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고민하던 중 명지대와 명지 전문대에 에브리타임과 홍보지를 붙이고 영상, 줌이라는 영상으로 화요일, 수요일, 수화 모임 그리고 목요일 예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서 대면 모임처럼 재미있고 활기차게 리더들과 모임을 갖고 있을 때 신입생 한 명이 들어옵니다. 동아리를 찾던 중에 가장 캠퍼스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일까를 찾아보던 중에 매 주마다 활동하는 그 영상이 올라오고 업그레이드 되는 동아리가 우리 CFM 동아리라는 사실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어를 전혀 모르고 와우라는 기계를 끼고 일반 학교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에 연결이 되고 청년부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 연합수련회 때 구원 간증뿐만 아니라 소감문도
스스로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이 15명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이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청년들이 그 정도고요.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청년들이 서너 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CFM 사역을 통해서 연합된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해 드리자면, 명지대학교에서 글로벌 축제를 할 때 저희 동아리도 참석을 하고 소그룹 모임에서 유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키키라는 미얀마 학생을 만나게 되고 저희 동아리에 관심을 갖고 이 친구가 저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그때 알게 됐는데, 이 자매가 자라오면서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아직 구원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 구원을 받고 양육을 해가는 중에 이 자매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저희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상태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키키라는 자매가 휴학계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에, 돌아가시게 되면 구원 문제가 가장 시급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대로 아버지께 구령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상담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대로 이 말씀대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영접시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 상담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023년도에 복학을 하게 되는데 이 자매를 더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자매가 더 잘 양육이 되면 한국에 남아 있으면 우리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구몬 학습지를 하시는 분이 같은 일을 하는 분을 교회로 초대해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인천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때에 정말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씩 보내주시면서 저희 사역을 유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천에서 목동까지 또 온다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한 구몬 학습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영상으로 만나자. 그래서 시간을 맞추어서 영상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매 주마다 제 아내와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정말 스스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만 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일을 저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22년도에 저희 목동교회가 독립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모교회인 천병성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행당동교회 또한 친교회에 속한 많은 교회들의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목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